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미친 농부, 농사에서 결정적인 건 무엇일까? 농사에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영적인 말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친 농부, 제정신이 아닌 농부. 마태복음 13장 첫 부분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첫 번째 마태가 기록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씨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들이 먹을 양식인 겁니다. 양식.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자기의 배로 집어넣지 않고 어디로 던져넣어요? 들판에 가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모험이죠. 먹으면은 만족이 될 텐데 들판에 가서 던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국주의 사회거든요. 농민들이 다 파산해서 자기 밭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 날품팔이 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당으로 하는 일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고난받던 시절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양식을 가지고 뭐 할까요? 씨를 뿌릴 마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과 이거 남은 거 양식 조금 가지고 먹고 우리는 죽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는 이 상황은 그냥 농사 졌는구나 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양식을 먹지 않고, 자녀들이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 먹을 양식을 해주지 않고 그 양식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그 들판에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들판에 뿌렸는데 상황이 어때요?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을 수도 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먹어야 될 양식을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지금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왔죠?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을 길가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부모를 공개해야 될 그 양식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양식을 돌밭에 던져버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양식을 가시덤불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농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대의 농부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다 좋은 땅에다 뿌리고 자기 좋은 밭에다 뿌릴 테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그 농부는 씨를 뿌린다, 자기 양식을 던져 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농부가, 미친 농부가 목숨과 같은 씨를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는가? 참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전혀 깨달음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유대 지방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농사법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역은 다 돌밭입니다. 석회암 지역이에요. 한 표토가 땅이 한 2cm, 3c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돌밭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지 않는 철에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처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어떻게 길가처럼 단단해지게 돼요. 근데 원래는 그게 길이 아니고 뭐였어요? 밭이었어요. 다. 농사를 안 짓는 휴경기에는 거기에 가시덤불도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엉겅퀴. 엉겅퀴가 가시가 이만해요. 이만해. 장미가시보다 더 커요. 이런 것들이 막 가시덤불이 자라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자라났지만 그 밭은 원래 그 땅은 원래 뭐였어요? 밭이었어요. 물론 좋은 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농부가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는 이 농부의 상황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 오늘날 농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미지, 모습이 있어요. 비록 새들이 있고 돌과 가시덤불로 그 땅이 청박하더라도 농부는 추수를 기대하며 자기 먹을 양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자기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먹여야 될 그 양식을 어떻게 먹지 않고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땀을 흘려서 농부인 사람하고 농부가 아닌 사람은 확 구분이 돼요. 씨만 뿌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돌밭으로 길가처럼 단단해진 완고해진 그 마음밭이 가시덤불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막 세상 욕심이 막 자라나서 마음이 그렇게 된 밭을 하나님이신 분이 갈아엎게 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도와주는 일, 그 일들을 하는 사람,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 농부지 그냥 던져버리고 씨를 던져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씨를 뿌린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나요? 좋은 땅이었나요? 그 유대인들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주 말씀을 갈급해서 준비가 잘 되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 뭐가 잔뜩 돌 같은 것이 잔뜩 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가 잘 안 내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들어와도 새들이 그 씨를 가져가는 것처럼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가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어떻게 뿌리셨다고요?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땅에 다 씨를 뿌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 자신이 그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싹이 맺도록 그 땅을 다 갈아엎는 수고를 하신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치유의 이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씨앗이 생명같이 귀한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도록 그 농부는 그렇게 땀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유 너는 참 착하고 좋은 아이구나 하고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길가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돌짝밭처럼 보이고 마음속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엉뚱한 짓 해. 그리고 세상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도 그게 조금 그런가? 그렇지. 얘 하나님 잘 믿어야겠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좀 들어가는데 금세 세상 걱정과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척박한 땅,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예수님이 그 땀을 흘리셔 피와 물을 흘리셔서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소출을 걷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라는 예수님의 사명 진술서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외양을 보고 형편을 보고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나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되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세상 욕심에 가득했어요. 이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돌덩이처럼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들이 그 말씀을 집어가도 하나도 아까웠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까먹어도 오늘 말씀 뭐 들었지? 그게 뭐였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무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실들을 싹을 틔우고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었어요? 농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고 우리 척박한, 외양석으로 척박해 보이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 농부가 땀을 흘려서 무엇을 해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면서 돌을 걸러내고 단단해진 밭을 일궈가지고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씨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농부의 모습은 비장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기계들 잘 돼 있고 그 관계수로 잘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 뿌리고 그냥 아무 때나 그 저녁 가을 되면 그냥 추수하는 그런 식의 농부가 아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씨를 뿌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해에 농사가 흉년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은 어떻게 되죠? 내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먹을 양식을 다 거기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에 결실이 맺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흐의 그림, 이런 그림들을 좋아해요. 비장합니다. 농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농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자기가 먹을 그 양식을 그 들판에 던져버립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돌밭이 가득한 단단해진 그 길가 위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 자체가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 시에서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저는 올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게 안 될 거 알면은 뿌려요, 안 뿌려요? 올해 흉년 될 거 같고 나 뿌려봤자 아무것도 안 걷어질 거면 거기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먹고 죽는 겁니다.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을 뿌려요. 배고파요. 엄마 해서 애들은 골골 매요. 병치레도 해요. 근데 그 생명과 같은 양식을 밭에 던져넣어요.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위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가 자기의 먹을 양식을 들판에 던져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돈 벌면은 몇 푼이라도 더 벌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잖아요. 시간이 돈이니까 일이라도 좀만 더 하고 뭐 하라도 하면 꿈지럭대면 그래도 돈을 더 벌어. 근데 왜 이 하루의 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 생애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내가 꿈지럭거리는 것에 달려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 행위 자체가, 여기 와서 기도를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진짜 농부하고 가짜 농부는 틀려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말씀 전하고 그냥 전도책자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도록 계속 수고해. 조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시덤불과 돌밭 단단해진 마음밭이 조금 어떻게 되도록 자꾸 수고해. 부침개도 갖다 줘.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줘. 가서 명절이면 같이 말이라도 한마디 거들어 줘. 어른이 있을 때 도와줘. 이게 뭐예요? 농부가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게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렇게 돌봐주고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농부가 하는 일, 그 밑에 거 시작. 일미칠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쌀 한 톨 만들어내기 위하여 농부가 7근의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뭐예요? 쌀이 아니고 벼. 죄송합니다. 먹을 줄만 알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벼가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요. 농부들은 얘기합니다. 발자국 소리 듣고 자라난다고요. 그런 관심과 돌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병충해도 이기고 결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실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포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미칠근, 땀 흘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땀 흘리는 모습이, 결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가 이 땅을 적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가 자라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씨를 뿌리는 자예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던져 넣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땅을 갈아엎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밭을 수고하시는 이는 그래서 크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 65편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땅을 버려진
길가처럼 단단해진 그리고 돌짝밭이 가득한 그 땅으로 버려주시지 아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으로 그대로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돌봐주신대요. 아멘. 그 돌봄의 결과가 뭐예요?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데워주신대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실을 해서 곡식으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 없는 인생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인생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꽃피게 하시고 결실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고 곡식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이 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사랑하셔서 아껴서 그 가시덤불을 그리고 단단해진 그것을 다 일궈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데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농사에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에서 결정적인 것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길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네. 돌밭, 거기 뭐지 해서 자라나지도 않아. 햇볕이면 다 말라 죽어버려. 가시덤불, 싹에 혹이 나더라도 그냥 가시덤불 때문에 다 기운이 막혀서 죽어서 결실하지도 못해. 그래서 밭의 종류는 우리를 구분하게 돼.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떤 밭일까 하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좋은 땅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좋은, 태어날 때부터 그 품성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형제들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끌어놔도 뛰쳐나가는,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확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게 농사의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환경이, 그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농사의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결정적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그 밭에 씨가 뿌려졌는가, 무엇인가 거기에 더해졌는가가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거기는 뭐가 더 잘 자라요?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그곳에 더해지고 뿌려지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좋은, 저 사람 참 훌륭해, 품성도 좋고 버릇이도 살 수 있고 뭐 번듯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숨겨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련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좋은 밭, 나쁜 밭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나는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냐, 좋은 밭, 나쁜 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그 마음밭에 숨겨지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수고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주목할 점은 그 네 가지 밭은 다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그 밭을 위해서 땀을 흘려줄 그 농부가 있으면 그 땅은 변화가 있어서 결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분짓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혹은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척박한 인생일지라도
외양상 좋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마음밭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스스로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 뭐 꿈틀대가지고 스스로 옥토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 밭에 결실이 생기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내가 관리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수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라디오 방송도 한때 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듣다가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세종대학교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종대학교 교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문학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글 쓰려고, 글 쓰는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글 쓰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골로 내려갔어요. 글 쓰려고. 글 쓰려고 내가 집 한 칸 구하고 텃밭 조금 있는 시골 뭐 허름한 집 구해가지고 사는데 동네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분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놈아! 밭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이놈아! 아니 그분 밭도 아니야. 내 밭이야, 내 밭. 내 쪽 텃밭이 오면 조금인 거 가지고 거기 뭐 이것저것 심었는데 잘자 뭐 잡초가 자라는 뭐 일단 아무 신경 없어요. 자기가 관심하는 건 그게 아니고 글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든 말든 좀 몇 개 뽑아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지나가면서 이 한심한 놈이 뭐 글쟁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글 쓴다고 해서 밭을 그렇게 놓은 거 보니까 그분은 농부시거든요. 부하가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야 이놈! 그래가지고 그게 황당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이 그 시골 농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네네.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뭐 또 싸울 수가 있어요? 네네. 아이고,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야,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그 밭을 그 언덕을 넘어서 저기 멀리 있나 보는데 찾아갔대요. 근데 그 밭이 어떻게 생겼대요? 밭이 아니라 정말 아주 깔끔하고 아주 예쁜 정원같이 그 아주 화원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쫙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대요. 밭을. 그래서요,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의 밭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가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글 쓰는 이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쁜 밭이냐 좋은 밭이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밭의 운명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 내면의 그 속사람의 밭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마음밭, 이 속사람의 밭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분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세상 욕심도 있어요. 고집불통, 나쁜 것들이 잔뜩 있어요. 없는 분 혹시 있으시나요?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정말 마음밭이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밭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분이 그 마음밭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누가 밭의 주인인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초등학생한테만 물어볼게요. 농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사회책에 나와. 농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결정적인 거 주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벽시 갖다 심어도 농사를 누가 짓느냐. 제가 그 철원에 있을 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셔서 농사를 누가 짓느냐를 해서 똑같은 밭에서도 결실이 달라. 어떤 사람은 11가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밭에서 9가만이밖에 안 나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이 있네요. 뭘까요? 마치시는 분은 우리 사모님이 어린이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관심이 맞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자기 집 가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영끌해 가서도 자기 집을 가질 희망이 없어요. 자기 월급을 40대 은퇴하기 전까지 차곡차곡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알뜰히 모아가지고 간신히 조그만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알뜰히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이제 이미 끝났구나. 그래서 뭐 해요? 주식합니다. 대박 터뜨리든지 아예 망해버리든지.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해요? 비트코인 합니다. 왜요? 대박 터뜨리든지 망하든지. 왜요? 그냥 자기 월급 모아가지고 아무리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모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식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 이게 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코로나 작년 올해 동안 얼마 벌었다고요? 10억 벌었어요. 다른 것도 하지만 그 특별 주식 이것저것 온갖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4천원만 가지고 10억 벌었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부럽지도 않고 내게 잘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도 전문가인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보여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5%의 사람이 약간 이익을 남긴대요. 주식하는 사람들 5% 정도. 그리고 80%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5%는 많이 버는 것 같아. 대박 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한두 사람이에요. 그 수십만 명 중에서 대박 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몇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냐면 너 자신이 스스로를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자꾸 뭔가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셔요? 네 인생은 너의 마음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내가 꼼지락대고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더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면 그 밭에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밭의 상태도 아니고요. 농부 자신의 수고도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말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제일 사회책에 나온다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왜 대답들을 안 해? 농사에서 제일 결정적인 거? 비입니다. 비. 그래서 자신의 장래를 밭에 던져버린 그리고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자신의 땀을 땅에 쏟은 그 농부는 이제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돌을 아무리 건져내고 그 가시덤불 엉겅퀴를 다 제해버렸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기다림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복락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해 주셔야지 거기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가 있을까요? 비예요, 비. 그래서 은혜의 단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은혜의 단비. 하나님이 그 땅에는 강도 없고 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끝입니다. 농사가. 완벽한 100% 천수답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저렇게 푸르르지는 땅하고 그 척박한 사막처럼 보이는 그 땅이 실제로는 같은 땅이야. 뭐가 차이만 있어요? 비가 내렸느냐 안 내리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비가 내리느냐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땀을 쏟은 그 농부만, 이게 농부의 심령을 아시겠나요? 자기 먹을 양식을 그 밭에 던져놓은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밭에 던져 넣었는데 비가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 제 밭을 돌봐주셨군요 하면서 그 들판에 나서 맞는 그 비가 내리는 그 들판에 나서 비를 맞으면서 농부는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결실이 아직 비 내렸다고 갑자기 결실이 확 쏟아가지고 꽃이 확 피고 결실이 확 맺나요? 비가 내렸다고 바로?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가 내렸으니 반드시 4개월, 5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요? 결실이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서 농부는 춤추는 사람이에요. 먹을 양식을 땅에 던진 농부는 비가 올 때 춤을 춘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성령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땅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려주신다. 결실 맺게 해주신다. 결정적인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당하게 주신다는 얘기는 많이 주면 농사 망합니다. 표토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비가 좀만 더 많이 내려도 농사 다 쓸려 내려가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또 내려야 돼. 그때 비 안 내리면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그때 비가 안 내리면 이른 비예요. 그때 비가 안 내리면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리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갈아엎고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린 그 일주일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간절한 겁니다. 이 일주일 내 안에 비가 안 내리면 1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내렸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추수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농부이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바쁘게 일합니다. 그분이 늦은 비 성령을 내려서 이 일들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농부의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춤출 것입니다. 아, 주님, 결국 해내시는군요. 이 마지막 시대 상황이 어때요? 전혀 복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해내셨군요 하고 그분의 성령을 기뻐하면서 나가서 힘찬 찬양으로 크게 외치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만 춤을 춥니다. 비가 내려도 농부 아닌 사람은 비 내린데 다행이네. 비 내려서 농사 그래도 되겠네. 이게 이렇게 하지만 농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그 하나님의 내리신 그 비를 맞으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을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있네요. 씨를 뿌리고 단단한 길가에 갈아엎고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남짓 후에 잠깐 비가 내려요. 계속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내려 축축축축 계속 내리는데 거긴 딱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른 비예요. 잠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른 비인데 그거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반드시 맞춰야 될 일이 있네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씨를 뿌리고 한 2주 후에 하지 하고 그 이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도 하나님 만나라라고 얘기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요? 지금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은혜의 역사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기 먹을 양식, 내가 돈이 있으면 2만 원 3만 원 있으면 피자 우리 가족이랑 먹고 살 텐데 그 2만 원 3만 원 먹지 않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안 먹고 던져 넣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자기 월급의 절반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던져 넣어요. 보내요. 이름 알려주지 마세요 하고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지금 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자기 소유를 그렇게 그 사람이 월세를 위해서 집을 갈 데가 없는 월세를 위해서 자기 돈을 던져 넣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묵은 땅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자. 을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길가처럼 단단히 완고해진 마음일지라도 우리 속에 속사람의 장애가 있어서 자꾸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일지라도 재래의 유혹에 빠진 마음일 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함께 잠깐 요약해 볼까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마음밭에 단단해진 돌들 가시덤불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밭의 주인이 되셔야 그곳에 비로소 결실이 생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외양상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만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조건들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돼.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적당한 은혜가, 때맞춘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하게 될 때 우리 결정적인 변화들이 결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결실해요. 기뻐요. 기뻐. 할렐루야. 아멘. 비가 내려도 기쁘고요. 추수할 때 농부가 그 추수단을 가지고 어디로 매일 먼저 와요? 그 첫 단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고 그 단을 첫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조건들이 우리 아버지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젖소 키우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감사합니다. 젖소 키운 거. 그래서 젖소 팔아가지고 돈이 좀 생겨가지고 땅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 참 감사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참 감사한 게 뭐예요? 믿음을 전해주셨어요. 그건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것으로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 거다라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부모님은 그거 못 주신대.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 잠실땅 그 한 평에 20원씩 할 때 만 평만 사놨으면 제가 재림교에서 제일 부자거든요. 살 돈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왜 면목동 땅을 사냐고. 그거 올라가지도 않을 땅. 지금도 1,000만 원이야. 그때도 1,000만 원인데 50년 전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40년 전에 잠실땅 만 평만 사놨으면 제가.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 인생의 밭이, 내 마음밭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적인 것이다. 가장 좋은 밭, 아름다운 인생으로 깔끔하고 정결한 밭으로 그분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성실하신 예수님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밭을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없어 묵은 땅, 나의 땅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고하고 돌들이 가득한, 가시덤불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어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